오늘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눈도 많이 와서 여러 가지 교통 상황도 안 좋고 우리 건강의 상태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주일을 마감하면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감사하면서 또 다음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오늘 슬퍼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눈을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서가 76장 한 장 더 찬송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로 우리 각 초소에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며 모든 것 감당케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 예배할 때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어울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도 뜻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또 우리가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그리고 2021년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안에 교제하며 늘 기도로 깨어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또 길이 험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옵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생각하며 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사실은 이 금요 기도회의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순서를 좀 앞당겨서 제가 이번 연도부터는 시편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요즘의 흐름상 좋겠다 싶어서 좀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앞당겼습니다. 시편 말씀은 참 은혜가 많이 되고요. 또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그다음에 희노애락,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건강한 기도이고요. 또 안전합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 그리고 뭐 시편 119편, 시편 8편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성경 암송대회 하거나 또 무슨 발표회 할 때에 한 번쯤은 암송의 금 그런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을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계절에 대한 노래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선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책은 1장, 2장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은 시편 1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편 1편, 시편 2편 이렇게 편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의 시들을, 노래들을, 찬양들을 선별해가지고 엮은 책이에요. 5권으로. 우리가 이 성경책에는 한 권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5권으로 된 책이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자를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5권의 책, 거기에 찬양과 탄식과 지혜와 위로와 격려와 종교적인 축제, 그리고 절기 같은 그러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은요. 전체 150편, 시편 150편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책으로 얘기하자면 표지라고도 할 수 있고 건물로 얘기하자면 입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개론에 해당돼요. 개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제목이나 책 표지 보고 뭐 재밌을 것 같다, 안 그렇다 그러면 뭐 이렇게 패스하잖아요. 건물도 좀 들어가고 싶은 건물이 입구가 그러면은 유혹에 끌려서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좀 꺼름직한 건물이면 입구가 들어가기가 주저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은 1편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요 지혜서라고도 해요. 지혜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또는 지혜를 선택하라. 그런데 이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보면 6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각자 느낌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마치 선택해 선택 안 하면 후회할걸? 마치 조 호스트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 때에 그 뭐라고 그러죠? 마감 임박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매진 임박 이런 거 안 사면 마치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읽어보면은 그 내용의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흔히 광고나 또 홍보의 탁월한 효과가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거잖아요. 카드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디 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곳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을 소개하시는 파시는 분들이 우리 물건 좋다고 저 물건에는 저게 없는데 우리 물건은 이게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사실은 영업의 마케팅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을 보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비교의 기술을 통해서 물건을 팔 때에 사실 우리가 그 물건을 어떤 때는 만족해 하기도 하지만 속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담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후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확실한 약속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는 걸 보는데 그러면 왜 이런 선택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왜 이런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가? 마치 이 선택하라고 하는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행복 안내서의 느낌을 마치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 행복 안내서를 선택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주문해야 되고 빨리 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악인을 비교해요. 복 있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이 바람에 나는 겨와 물가에 심은 나무 참 여러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쉐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했는데 산상설교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긴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처음 공개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설교하셨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150편의 처음에 소개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쉐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구약에서는 45번이나 되는데 시편에서는 무려 26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행복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은요 우리 인간이 왜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맨 먼저 말할까? 예수님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 치고 사람들 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에요. 행복.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나는 어떤 것으로 행복할까?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이하게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실망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유의 유무, 뭐 큰 재벌이 되거나 뭐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갑자기 통장으로 뭐 돈이 입금이 되거나 뭐 자녀들이 기대 이상의 뭐 그런 성과를 거뒀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마음의 상태가 나는 행복하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의 유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려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고 하는 것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하는 뜻인데요. 짐승들이 소리 내잖아요. 뭐 먹잇감을, 예를 들어서 큰 사자가, 호랑이가 뭐 먹잇감을 움켜잡고 하고 자기의 소리를 표호하듯이, 그리고 새가 구구구구구 뭐 혹은 짹짹짹짹 이렇게 소리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원어상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신음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읊조리고 하는 것인데, 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교제하면서 그 도우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 형통해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행복을 선택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면 악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냐, 이것을 대조했다고 하면요, 두 번째 대조는 결과에 대한 대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요, 볼품이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는데, 겨의 입장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의 입장에서는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벼가, 바람에 나는 겨는 이제 그 쓸모가 없는 죽은 벼잖아요. 화려하게 인생을 잠깐 마치고 끝.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해서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가에 심겨진 이 복 있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결과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없고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간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인데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땡큐입니다. 땡큐. 하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행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싸인데, 이 아싸라고 하는 행사의 뜻을 가진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뭐 행하거나 만들거나 또 성취하거나 또 생산하거나 다루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형통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뭐 아짜르라고 하는데 전진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만들고 또 성취하고자 하는 것, 생산하고자 하는 것,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되는 거예요. 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전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행하고 만들고 생산하고 다루는 일이 막히지 않고 진행되고 번성되고 성공하고 이롭게 된다고 하는 그 하는 일이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행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악인은 어떠냐면 자기 꾀를 따라요. 그리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나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철저히 결과로도 다르게 나타나요.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여겨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은 결과적으로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평탄한 길을 걸으려면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될까? 이 확연하게 대조되는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요, 사람의 대조 그리고 결과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사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행복을 사지 않고 싶은 마음이, 행복을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나 적게 들거나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에요. 제가 소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택하라고 주문합니다. 지금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심각한 손해, 심판을 당한다는데요. 그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형통하지 않는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삶의 길의 안내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의 주체이자 생명이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토르콰토 타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영국의 찰스 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둘 다 문학과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아주 유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왕이, 자기는 왕이잖아요. 한 사람은 시인이고 문학가인데 불쑥 시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오?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이 타소가 즉각 대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 대답에 왕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를 말해줄 줄 알았는데,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 같소? 이번에는 자기일 거라고 말해줄 기대에 부풀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인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아니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송 드리고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요사이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고 강추위가 엄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도 힘들고 어렵고 지쳤는데 이제 강추위가 눈이 또 와서 일하는 데에도 불편하고 활동하는 데에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 잃지 않도록 또 도로 사정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장의 환경이 좋아져서 올 한 해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처럼 행복의 안내서를 따라서 행복을 선택하는 우리 구포사이브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과 짐이 아니라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귀를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안내서를 따라서 이 시간 시편 기자의 소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일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며 또 악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아버지 계략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방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의 수고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을 타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철저히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엄동설안입니다.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못다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전진하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아버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뜻을 줄 때에 모든 학문과 서적을 통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용감할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 그의 길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 지병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힘으로 또한 우리의 계획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또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사화고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건강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제목을 정했습니다. 2021년도 우리의 불평의 습관이 감사의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지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들이 모두 다 어렵고 힘듭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며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아버지 기쁜 자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건강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으로 아버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역사가 2021년도에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러한 계획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루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권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아니 우리들의 인생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사가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계획하는 것들이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2021년도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밖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겁이 나서 돌아다니도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함으로 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지켜주셨다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행복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